미국에 사는 여인 중에 에델 듀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듀퐁의 그런 맞달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뭐 요즘 화학 섬유 뭐 이런 것에 나일론 개발한 회사가 바로 그 듀퐁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결혼도 또 잘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의 아들과 결혼한 재벌집 유산녀 뭐 이런 정도쯤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였겠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인생에서 살만한 뜻과 보람이 없었고 의욕이 없었고 힘이 들어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결국 자신의 잠옷 허리띠를 끌어서 그것으로 목을 메어 49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면, 뭐 많이 배운 식자가 되면, 뭐 권력을 지닌 권력자가 되면 뭐 행복할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행복하거나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이죠. 마지막 날에 한때 참 유행됐었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성경에서 거의 인용했고 했던 그러한 복음성가였죠. 그래서 참 젊은이들이 많이 했고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 뭐 열린 예배, 뭐 찬양 예배, 뭐 이런 데서 많이 불리곤 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엘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대예언서는 아니고 이제 소예언서. 여기서 소예언서라는 건 뭐 큰 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그 분류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이런 호세아 이런 성경들은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대예언서로 하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결코 경중 때문에 그렇게 가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포함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원래 요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엘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거는 이 성경 구절이 많고 특별히 이제 메뚜기를 떠올리죠. 오늘은 2장을 읽었지만 1장에는 이제 메뚜기 때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아주 환란, 재난의 그런 문제가 나오고 2장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3장 후반 중후반서부터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날의 번영, 번성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포로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기 시대죠. 포로기 전이니까 그 포로기 전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신앙이 좀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러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뭐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1장에서의 그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메뚜기가 막 오는 거, 옛날에 히치코크 감독의 그 새라는 영화를 보면 별로 무서울 것 같지 않은 그냥 새가 이 사람들을 들이닥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막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앞유리에 그 부리가 박히면서 전복 사고도 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지라는 펄벅의 소설에도 보면 중국의 그 넓은 땅에 메뚜기가 휩쓸고 가면 논밭이 그냥 아주 깡그리 없어지는 그런 이제 재난, 환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 정도로 번성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성경에나 나오는 뭐 판타지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 일입니다. 뭐 메뚜기가 됐건 새가 됐건 그렇게 작은 동물 혹은 뭐 곤충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있어도 워낙 이제 경제나 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1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경제적인 타격이죠. 요즘으로 하면 경기 침체죠.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가뭄이 들어서 뭐 하는 것보다 가뭄하고는 비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오면은 뭐 그게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는 정말 뭐 쌀 한 톨, 밀 한 톨 건져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되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메뚜기 때의 재앙, 1장에 나오는 그 재앙을 느끼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힘들었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이 더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엘은 1장에서 앞으로 닥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죠. 그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날, 즉 종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차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면서 이 회개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을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저들이 사는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땅의 백성들은 애통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정과 다름없이 기름진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아다시피 농사를 안 지어도 한 해 가뭄이 들거나 뭐 태풍이 들어서 큰 태풍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은 1차 산업이, 그 중에서도 이 농업이 아주 깡그리 저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1년 농사로 완전히 망하는 거죠. 특별히 그 가을에 가을 거지하려고 할 때에 뭐 사과가 다 익었고 벼가 다 익었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지나가서 홍수가 나고 하면은 1년 농사 마지막에 와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뜻이 뭐예요? 니네들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망친 농사를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사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이나 또 실제나 요즘 같은 이제 기후 변화, 세계의 그런 자연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사나 기후나 이런 문제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에도 뭐 7년 가뭄이 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곤 하지만 웬만하면은 배고픈 때는 있어도 굶어 죽는 일들이,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줄 만큼까지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은 되지요. 어느 시대나 그런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회복하면 들짐승들도 번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의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여러분 농촌에 살아보신 분들 아니면 자기 앞마당에 잔디나 이런 식물들을 심어 놓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풍족한 비가 뭐 봄이나 여름, 초여름 같은 때 아니면 여름 같은 때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잡초가 하루 새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일주일이면은 뭐 정말 베어내든지 뽑아버려야 될 만큼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정말 심은 것보다 잡초는 유난히 더 그렇게 크죠. 그러니까 비 한 번 내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안 내리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를 비 한 번 내리고 잡초가 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비를 내리시고 결실알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들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의 본심은 그래도 언제나 그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남유다죠.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받은 고통의 횟수대로 그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혹은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참 뿌리 깊게 뼛속에 새기면서 잘 기억을 하지만 자기가 받은 축복, 풍요로움은 잘 계산하지 않고 금방 쉽게 잊곤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축복이나 풍요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고난과 환난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이 하나님이 니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너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뭐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거라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이걸 성서 본문 해석을 하면 또 디테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오늘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갖고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부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지금 종말의 날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메뚜기 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대비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보면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렇게 요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신천지도 그거 말하죠. 거기 이렇게 랭킹이 있어요. 우리가 왜 운동이나 이런 거에도 랭킹이 있잖아요. 세계 랭킹 1위. 그래서 쭉 랭킹을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1위부터 100위까지 잡는 종목도 있고 그것보다 더한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해요. 걔네들은 자기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4만 4천 등까지가 천국에 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려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집을 팔아서 헌금까지 해야 되고 좀 말도 어긋나면 안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14만 4천 명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 얘기는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왜 이렇게 묵시적인 요소, 계시적인 요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이렇게 왜 자꾸 종말을 말씀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인상을 가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결국 세상에 종말이 올 거고 종말을 실행시키려고 하냐?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망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셨지 세상을 망치고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건 결국 인간이에요. 오늘날 세계적 위험이 뭐 두 가지가 뭐 크게 있다고 그래요. 뭐 핵과 전쟁, 핵 전쟁이죠. 언제 뭐 요즘 우리가 노심초사하잖아요. 군대 아들 가 있고 뭐 이런 집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노상 그러잖아요. 자식이 군대에 가 있으면 그 뉴스 안에 전쟁의 전자 지읒자만 나와도 덜덜덜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뭐 몇십 개를 또 쐈다는데 뭐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가 옛날 뭐 6.25 때나 뭐 이런 때처럼 낭만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난을 간다고 하면 피난을 가서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특히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미사일이 북한이 쏘면 서울을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평택. 미군 부대 있는 데잖아요. 그럼 뭐 서울, 평택 뭐 이런 데는 뭐 집중적으로 그냥 미사일을 쏘아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만큼 오늘날 현대전들은 그래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야,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만에 함락당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이제 내년 봄인가 뭐 되면은 거의 1년을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러시아가 옛날 소련 시대의 그런 찬란한 뭐 무기를 그런 강대국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강대국이니까 항상 전쟁에 승리하고 약소국이니까 항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걸 얘기했을 때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베트남이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트남이 승리했어요. 미국이 졌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련도 물러가고 미국도 물러가고 옛날에 영국도 물러갔어요. 그 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세계의 초강대국들 다 물리쳤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쳤냐 뭐 이 문제까지는 아닌데 뭐 그 땅을 뭐 전부 없앨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전부 안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별로 승산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봐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강대국들이. 꼭 전력이 약해서 전쟁에 꼭 지는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 상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질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어저께인가 뉴스를 읽었더니 어느 미국의 기업가가 뭐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읽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요에서는 일장의 그런 메뚜기 때로 인해서 경제적인 혹은 농사적인 그런 타격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 근심에 빠져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장은 지금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시면 이건 무슨 한 해 굶고 뭐 몇 년 굶는다고 돼서 뭐 생길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경제적인, 세속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 뭐 전쟁의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이가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그 걱정이 길어지면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시는 벌은 재앙은 메뚜기 때의 재앙과는 아주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큰.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타격 갖고 우리 경제가 침체가 되고 경제 위기가 오고 공황이 오고 그런 거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타격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재앙 이런 걸 또 너무 크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는 분은 알겠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비밀 결사 조직이 있다잖아요. 뭐 거기에 수장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이고 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음모론들이 100%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음모론은 100% 믿는 건 위험해요.
그러면 진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로마 교황이 문제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의 존재나 혹은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반신반의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을 움직이는 거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 로마 교황이다, 그렇게만 몰고 가면 너무 사람이 비현실적인,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 경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음모론은 너무 이렇게 확신을 해갖고, 야, 그래, 뭐 교회 안에도 프리메이슨이 뭐 사탄이 침투해 있는데, 심지어는 뭐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프리메이슨의 그 회원이고, 적그리스도다, 뭐 빌리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근데 그한테 빌리 그레이엄도 일루미나티 회원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조차도 프리메이슨이다, 너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뭐 프리메이슨은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뭐냐, 부엉인가, 그게 상징이 돼서 부엉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올빼미인가 부엉인가, 뭐 하여튼 뭐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가고 뭐 기타 등등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그리 됐든 어찌 됐든, 핵전쟁이 나든 그러지 않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문제가 되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원인을 일으키는데 한 단초는 되겠지만 결국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말을 막을 수 있느냐? 종말을 우리가 늦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자연 파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단지 종말을 늦추는 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무슨 불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종말이 오는 것을 아주 몸을 들어서 그냥 막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결국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뭐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너희들 그거 참 힘들고 아프지, 아주 살기가 고롭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인생이. 경제적인 타격 올 수 있고, 육체적인 이 타격 올 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뭐 정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종말의 시대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가 오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이세를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 자식도 너무 많이 나면 안 돼, 종말이 가까운데, 가끔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앙에 심취해서. 근데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오래됐을 텐데 아직도 종말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일상을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종말은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종말은 결국 와요. 근데 우리 시대에 올 것이냐? 알 수 없어요. 안다고 말하는 놈들은 다 가짜 거예요. 성경은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모른다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아니면 은밀하게 아니면 기타 등등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온다? 이건 확신할 수 없으나 결국 종말은 올 거예요.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혹은 복음적인 혹은 보수적인 그런 신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느껴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의 날에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요엘은 그 회개 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을
그 고난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주시고 결국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믿음의 신자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엘은 그 임박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심판의 양면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종말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철저하게 임할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온 세상의 인간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고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혹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큰 것이지만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 결국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대비해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일지 아닐지 되짚어보게 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